12 선지자 중에 소예언서를 강해 말씀해 드렸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까지. 호세아는 긍휼과 사랑의 선지자, 요엘은 성령 선지자, 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예언자. 오바다는 에돔 족속, 에서 족속에 관한 예언.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이방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미가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수많은 제사와 제물보다도 하나님은 세 단어 따라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겸손이라.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이 말씀까지를 들었는데 오늘은 7번째 소예언서 나훔서입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의 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100년 또는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아주 피해 도성인 그 수도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왕과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참여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됩니다. 구원의 은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 도성이 100년 또는 1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의 피해 도성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될 때에 그때 세움받은 선지자가 나훔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콘솔레이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훔과 비슷한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자음으로는 비슷합니다. 뒤에 하나만 다릅니다. 너훔야,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위로자란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나훔이 위로 대신에 먼저는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어봅니다. 1장 1절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 경고의 말씀을, 경고의 심판을 먼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는데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옛삶으로 돌아갈 때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징계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2절서부터는 질투, 진노, 보복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1장 6절 읽어봅니다. 1장 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주님의 진노, 질투, 그 분노의 불이 불처럼 쏟아지니까 그거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터키의 지진 동영상을 잠깐 제가 보고 오고 책을 내 있었던 몇 년 동안에 이 지구촌에 있는 아주 무서운 자연 재난들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 큰 건물이 순식간에 여러분 정말 종이가 휘듯이 휘어져 넘어지는 그걸 누가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미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미국이 아메리칸 꿈의 나라이긴 하지만 미국은 계속 지금 재앙으로 캘리포니아는 얼마 전에 1m 폭설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동시에 아주 심각한 폭우로 또 생명을 잃더니 며칠 전에는 토네이도, 오늘 3절에 나오는 회오리바람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미시시피주는 전 잘 몰라요. 미국은 토네이도로 그 도성이 초토화되고 23명의 생명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 동영상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 12여 년 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 9.3m 파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엄청난 방파제를 세웠는데 지하 바닷속 600m에서부터 만들어 놓은 방파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노의 길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동시에 아수르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나홈의 이름의 뜻처럼 위로를 주십니다. 나홈서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강력한 심판의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위로의 주님이에요. 그 주시는 위로가 뭔가 오늘 한 절만 본문으로 했습니다.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라. 그분은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고고학 자료에 보니까 니느웨이는 5개의 성으로 둘러싸인 도성의 도시입니다. 성벽의 도시입니다.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당시에 마차 3개가 지나가도 될 만큼 그런 견고한 도성이지만 그 성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성도 없습니다. 그런 도성도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 되시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한 겁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자, 새벽마다 묵상하는 사울 다윗 이야기를 묵상하다가도 저는 그런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인본주의로 타락한 그 사울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피난길을 걸어가는데도 다윗의 길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한 그에게는 그분은 분명히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야다 기노스코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느니라, 책임져 주시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가장 많이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비유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라, 그분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라, 그분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전신 갑주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으로 갑주를 삼는 사람은, 제가 가정에 신방 갈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런 기도를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이 가정을 지키는 산성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산성이 되실 때, 불성각이 되실 때 어둠의 권세가 틈도 타지 못할 것입니다. 한 길로 와도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축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대조하면서 저 악한 성 니느웨의 백성들, 은혜를 받고도 배반한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셔야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 그 반열에 쓴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왜 이것이 은혜인가?
1장 13절로 넘어가 봅니다. 왜 그게 은혜인가? 하나님 믿는 복이 왜 귀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이 왜 귀한가? 1장 13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길, 정말 힘든 길이잖아요. 그런 인생길인데 거기에다가 멍에가 매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에는 결박하는 사슬들이 매여져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의 멍에를 주님이 이제는 깨뜨려 주시고 결박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에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으로 파노라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할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많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자유의 은혜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가난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 자유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라고 강조하면서 소개했던 요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 성자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8장 32절 요한복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레테이아,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사망의 그런 모든 사슬을 끊어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고린도서 3장 17절 크게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은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그런 은혜의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면은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굿뉴스다.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세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이상의 굿뉴스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중간에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제물 되시고, 이런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반면에 또다시 대조시키면서 니느웨이는 그러나 우리 2장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소리내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이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의 빛을 잃었도다. 아멘.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황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니느웨의 성 아수르의 수도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론에선 백성들이 낙담할 것이다. 백성들이 낙심할 것이다.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터키 지진에다가 홍수가 또 몰려왔습니다. 그 땅, 그 현장을 뉴스로 통해 볼 때에 그야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폐허되고 황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그 일본이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황폐가 되었어요. 미시시피주가 오늘 뉴스로 통해 보니까 여러분 그 경제의 대국인, 여러분 강대국인, 선진국인 그 미국이 황폐하게 돼서 우박까지 쏟아지니까 황폐하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땅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안전하게 안일하게 살던 그 성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처럼 니느웨이는, 아수르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2장 12절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이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마치 수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 짐승들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겨질 것이다. 더 나아가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우리 한번 3장 18절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3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삶의 목자가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유리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무지하고 가난해도 삶의 목자가 계시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길은 방황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크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 없는 인생, 목자 있는 인생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을 말씀이 3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1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들은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고칠 수 없는 상처,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고칠 수 있으면 병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아시리아 제국으로 배웠을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 제 친구 조병호 목사가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써서 선물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성경과 관련 있는 5대 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부할까요? 그 제국이 첫째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시작.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5개 제국입니다. 5개 제국 중에 제1제국이 바로 오늘 심판을 경고받는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지금 역사에 사라졌어요. 나머지 제국은 이름이라도 남아있어요. 이라크로 바빌론 제국 남아있고, 이란으로 남아있고, 그리스, 오늘 그리스로 남아있고, 로마는 남아있는데 아수르는 완전히 진멸, 주전 612년에 완전히 진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이 망한 것은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그 성이 망한 것은 피해 도성이라고 3장 1절에 말합니다. 전쟁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제국을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전 722년에 살만 5세 때, 대제 때, 그 책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할 때 호세아 때 망했죠. 주전 722년에. 그때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족속이 아수르예요. 피해 도성, 그 나오는 단어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전부 약탈자,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파괴하는 자, 약탈자, 뭐 이런 피해 도성 이런 게 나오는데, 전쟁만을 위하는 그 나라가 주전 704년에는 남유나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때 유명한 사네립 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북왕국을 자기들이 다 강탈해버리고 남유다까지 공격했는데 산성 되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기도하는 기도에 그 소리를 응답해 주시니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진멸됐어요. 이게 바로 아수르 군사예요. 그 아수르 군사가 주전 612년에 완전히 역사에서 도말되는데, 나보폴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창시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왕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이하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습니다. 아수르는 멸망당한다. 아수르 제국은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그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다, 진노의 몽둥이다, 진노의 부지깽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부모가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드는 것처럼, 부지깽이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끝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부지깽이 다 떼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됐어요. 고칠 수 없는 상처,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상처,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똑같이 반역했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얻어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에게 다시 기회를 얻는다는 거. 여러분, 최고의 복이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야훼 라파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아예 어떤 고통도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 쓴물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말라기서 4장 말씀에 여러분들 늘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그렇게 뛰듯이 그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야훼 라파가 되십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그 장면을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은을 금을 요구하는 구걸하는 그에게 은은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네.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영어가 막 나와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Rise up and walk. 일어나서 걸어라. He's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는 걷고 뛰고 찬양했네.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의 치유의 기회도 얻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저 아수르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나홈서 소선지저지만 이 둘을 확연하게 대조를 하면서 그분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다. 니느웨이는 심판받는 족속이지만 그러나 그 니느웨이에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도 말세의 마지막 종말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인생은 두 종류다. 양의 반열에서든 염소의 반열에서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든 알곡에서든 축정이가 된 둘 중에 하나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어요. 양은 어려울 때마다 목자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품으로 더 빨리 달려갑니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알곡과 축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흔들수록 안으로 몰려들어옵니다. 그럴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죽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수요예배 시간에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이중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초석입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십니까?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고 도약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분은 반석이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그분은 걸림돌이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도구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도구가 되었어요. 태양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는 생명이지만 물을 떠난 물고기에는 죽음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여러분 저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진노의 날이 될 것이지만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신부의 영성, 말세의 영성을 지켜낸 믿음의 성도들, 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힘이 되는, 그래서 늘 다윗처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의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기초석이 되고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 날에 반석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에 더 안깁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환난의 연속이었던 욥은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내가 환난으로 많은 연단을 받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환난이 단련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점검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불순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원치 않는, 나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순물들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들이 시련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점검처럼 되어 나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더 크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악한 도성이 진멸되는 니느웨의 최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산성 삼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걸 선택하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신,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길 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자기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찬양합니다. 주님에게 나를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경외할 것입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큰 목소리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
평안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